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읽고 이사야 전체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묵상 한 장 한 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관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크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잖아요. 대략적으로 예언의 분량에 따라, 즉 장수에 따라 성경의 배열 순서도 대선지서에서 소선지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시대에 따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의 각 시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순서에 의해서 배열된 게 아니라 양에 의해서 배열이 됐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선지서,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5가지 책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바로 마지막 말라기잖아요. 그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로 구별이 됩니다. 이사야의 원래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이 실은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이름이 이 책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다가 14대 왕이 므낫세잖아.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게 이사야였을 것으로 우리는 상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지의 삶을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들을 놓고 볼 때는 왕이 명확하죠. 적어도 4대에서 5대 왕을 이제 거치면서 하나님의 선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절에 가보면. 그리고 므낫세 때에 순교당한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보통 구약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죠. 그 정도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제 내포되어져 있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예언서이고 또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죠. 총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이 총 39, 27, 66권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모든 66장인데 양분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신학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1, 제2, 제3 이사야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용적인 부분이고 성경적으로 만약에 놓고 전체를 놓고 만약에 구분을 해본다면 39장, 나머지 또 27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1장은 뭐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뭐 3장은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과 이사야의 장이 서로 맞춰지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 서신과 연결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한 번쯤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도 정말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혹시 이사야서 1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폭넓은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자, 구약 성경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끝을 맺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에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첫 부분 1장부터 39장이 끝을 맺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둘째 부분도 마찬가지죠.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40년경에서 687년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시아 왕 때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도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이단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722년에 멸망되잖아요. 반대편에 있던 남유다 역시 상황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40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시아가 16세의 왕이 되어 겸손히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점점 강성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향단의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분향을 겪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은 선정을 베푼 강력한 지도자였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하스, 여호아하스라고 보통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그물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고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심지어 자식을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소개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세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BC 745년경 남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말부터 시작을 해서 BC 680년 므낫세 통치 초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시기를 겪었느냐?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거든요. 우시아가 통치할 때에는. 당연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면 뭐 부가 축적이 되죠. 그래서 부유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출현하게 되고 이 엘리트들이 왕의 후원을 받은 지도자리들이 되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밭을 빼앗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이제 5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익에 눈먼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조장을 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을 해서 가난한 자들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 현상.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사실은 들어본 역사의 배경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기는 토요미가 말한 1000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짧을지 그보다 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고풍이 유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사실은 같은 어떤 순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은 참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뭐, 흔한 이야기지만, 1%의 사람들이 99%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남은 1%를 차지하기 위해서 99%의 사람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사야 시대가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그들이 절대적인 부를 장악하게 되고 아니, 이미 그만큼 확보한 부라면, 그걸 사회에 좀 환원시켜서 모두가 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좋은 것만, 인간의 내면의 욕심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남유다의 부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의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시대적인 상황 모습 그대로,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 제가 볼 때 물론 요담,
아하스 다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위에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참 주목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BC 715년에 아하스가 죽자 그동안 섭정 정치를 했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단독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하죠. BC 71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어요. 705년에 아수르 사르곤 왕이 죽고 사나립에 등극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하죠. 왜?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의 일전을 대비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벽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실로암에 끌어들여야 되잖아.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실로암 터널을 공사하게 되죠. 신기한 거 지그재그 형태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공사였죠, 그죠? 하지만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촉구를 하죠. 히스기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마. 지인들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라. 끊임없이 1장부터 39장 사이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후방에 있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를 위협을 하게 되죠. 이사야 38장, 3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바벨론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문병하는 것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배경에 있죠. 병에 딱 걸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15년간 생명을 연장하잖아. 너무 감동했어. 근데 감동과 동시에 사실은 이 회복으로 인하여 불행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벨론 왕 무로 바라단이 사신을 보내잖아. 근데 그때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줘. 내 창고를 다 보여줘.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당신이 동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결코 뭐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러한 힘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바벨론에게 남유다의 군사력을 확신시켜서 반아스르 동맹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 사나립의 침공 장면이 먼저 나오고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뒤에 서술이 돼. 언뜻 보면 여러분 사나립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봤지만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도치가 된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사나립 침공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국 사나립은 반아수르 동맹의 우두머리 히스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701년에 남유다로 원정을 떠나기 전에 703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을 폐위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701년에 사내립과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돼. 그리고 688년에 죽은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697년에 아들이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섭정을 같이 하죠.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유다가 정말 신앙적인 암흑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던지고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히스기야가 오래 사는 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정하신 때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 오히려 그게 자연적인, 순리적인 신앙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가 한 어떤 그 일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바벨론에게 내타볼을 보여주면서 화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힘을 과시한. 그래서 바벨론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사내립에 의해서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그때 태어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큰 암흑기를 만들었다. 그죠?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 적어도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만들어낸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역대 이스라엘 남유다의 4에서 5대 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정치하는 모습과 사회적인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지 1장부터 39장, 나머지 40장부터 66장 사이에서 하나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하나는 신약적인 예언적인 메시지를 동원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 가다 보면 아, 각 장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오늘은 꼭 이 배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는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